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황창원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유일한 희망은 평신도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신도야말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뽑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면접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한 형제들, 자매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풀어갈 그런 진정한 평신도,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조건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을 조건이 안 되구나,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 자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크게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또 뭔가 도전을 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교회와 같이 울고 웃을 그런 진정한 사역자는 평신도입니다. 오늘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소망하는 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귀를 열고 메시지를 들으시고 성령의 부르심을 쫓아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정하게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책 소개도 계속 해갈 거고 그분에 대한 책 소개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계시록 이제 20장입니다. 계시록도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절대로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 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어떤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떤 그 큰 사건의 맥락 속에서 이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 그 교회가 특히 로마의 이 핍박 속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고 또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는 뭐고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셨으며 교회는 장차 어떤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도 보면 이제 최후의 용의 최후죠. 용의 최후. 용의 최후를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실제적으로 뭐 애니메이션 만화죠. 완전히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뭐 열쇠를 잠가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용을 묶고 뭐 이런 부분들, 무지개에 던지고, 이걸 너무나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 말씀들의 의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충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적으로 사단에게 미쳤던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우리가 교회가 서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이 영적인 흐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이 3절에 있는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묶임받고 심판받는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1000년이라는 기간도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1000년이라고 생각하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들이 왕노릇하고 나중에 사단이 다시 풀려서 최후의 전쟁을 치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실제적인 1000년이 아니라 성경에서 1000년은 완전수죠. 그리고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보는 것이 이 1000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1000년의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고 최후의 일전까지 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큰 지금의 이 교회 시대의 흐름을 좀 더 분명하게 이 본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1000년은 실제적인 1000년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1000년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에 있는 이 교회 시대 속에서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것은 분명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셨죠. 그리고 그 사단은 지금 발악하고 있고, 그리고 최후의 일전이 있기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의 입장 속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근세를 박살냈죠. 그들을 묶어버렸죠. 그 후에 그 수령은 잠깐 풀려나죠. 이제 잠깐 풀려나서 보좌에 있는데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심판권을 받은 자들인데 그거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을 베인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이마와 손과 그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 마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순교한 자들이면서 이것은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죠.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죠. 끊임없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정말 로마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흘러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심판자로서 서 있는 거죠. 세상의 심판자죠. 여러분, 지금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가난해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로마의 어떤 그런 권력 앞에서 교회가 정말 힘없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늘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복음 안에서 바라봤던 교회의 영광은 달랐죠.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교회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냐? 왕노릇하는 존재고 심판자로
판단하는 자.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척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지금은 아무 정말 힘없어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고 약해 보여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인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실제와는 다르게 왕노릇하는 곳이죠. 척도죠. 이 세상의 척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와 공이고 진리이면 그 진리의 척도가 교회죠.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 척도를 잃어버렸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버리고 불의와 불정의가 더 많이 있는 곳이 지금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들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되고 사회의 모습과 동일해지면서 오히려 사회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왕노릇하는 자로서의 그 위치들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그 온전함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평신도 교회가 선다면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지만 그 속에 진정한 형제를 꿈꾸고 그 형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면 저는 이 왕노릇하는 의미들을 분명하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죠. 666표를. 이 베리칩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베리칩이라든지 위에 지금 666 어떤 그 표식을 받고 안 받고가 이 부분은 지금 시대의 베리칩 이게 손에 뭔가 머리에 이마에 뭔가 생체를 이식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나무 죽은 데 1000년이 끝나고 살아나 죽었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행복하고 거룩하니 이들은 둘째 죽음이 아무 권세를 갖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죠. 그리고 장차 잠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 되었을 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죠. 나와서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이죠. 이건 에스겔 38장 2절에서 그 배경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곡과 마곡에 모였던 그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단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에 사단이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 온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죠?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완전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12절에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그 행위대로 판단을 받게 되죠. 그들이
행한 사항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겠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지 못한 그 배경에는 결국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겠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삶이 이 부분들을 증거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속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삶이지 도덕적으로 깨끗했느냐 깨끗지 않느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는 도덕적인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평가의 어떤 기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한 대로 그들의 일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는 거, 바다라든지 뭐 서울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른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의 똑같은 거죠. 거기서 다 내어준다 했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많은 어떤 영적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불에 튀김을 받고 소금에 불에 튀기고 뭐 고통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 언약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세상의 정신 속에 있는 그 어떤 고통의 최후의 심판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구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세상과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구별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이 최후의 심판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14절에) 죽음과 소홀이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생명책이라는 게 또 뭐 어떤 책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생명의 멸류관, 생명책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그것은 승리한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 생명책이라는 것도 동일하겠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간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이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그 책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최후의 심판을 다루면서 이 로마 안에 있는 핍박받는 1세기의 로마 안에 있던 1세기의 어떤 그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교회의 영광, 교회의 왕노. 그리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그 최후의 심판은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의 그 중요함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갔던 1세기 교회 속에 그것은 위로와 도전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은 엄청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 미래가 아닌 오늘 이미 교회는 왕노릇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척도로 이 세상 속에 부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척도를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고 허무해지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평신도 교회로 서간다면, 평신도 교회로서 분명히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왕노릇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공의와 정의의 척도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교회가 걸어간다면 분명하게 교회는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척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분명하게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희미하다는 것, 적다는 것, 소수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평신도들 중에서 그 평신도 교회로서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